오늘은 이기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죠.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현장은 문자 그대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러 겟세마네,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땀이 핏방울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십니다. 다른 12제자에게 광고하고 보낸 게 아니죠. 그래서 6월절 장소,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당히 비교될 만한 것은 감람산은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 다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려면 감람산에 가시는구나, 다 알았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모두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바로 이 현장을 실은 셋업이 이루어졌잖아요. 함정을 파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줄 이미 알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함정을 파놓은 길, 오히려 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갔기 때문에 빠진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본인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되시는 예수님, 유혹에 빠지게 되신 예수님, 함정에 빠지게 되신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 실은 이 매일 성경으로는 주일 본문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뒤흔들고 기름을 짜내듯 너희를 짜내어 신앙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때에, 그때에 기도하라. 그래야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 기도하고 사탄은 기름을 짜듯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에 따라 기도함으로 빠지는 위험보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함으로 이 위험에 빠진 거거든요. 그것보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유혹에 빠지는 위험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위험에 빠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습관에 따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함정을 팠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습관에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닥친 위험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삶에 닥칠 위험보다 훨씬 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원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닥칠 위험,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닥칠 위험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능 하나님을 하신 하나님이 동원되어 자기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더 기도한 것이죠. 더위는 열로 다스린다는 말이 이열치열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말미암아 생긴 위험은 기도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이기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위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기도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요? 기도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이기치기의 에리트,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졌지만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고뇌에 빠져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옆에 서서 집사님, 제가 마음이요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와보라고, 내가 정말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퍼스널리 얘기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 느낌 그 이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우리 눈앞에서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에 심히 큰 고민이 있다고.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냥 짐작한 거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42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받는 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은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은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의 잔을 당신이 마셔야 하는 사명이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기보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격리되고 나누어지고 세퍼레이트 되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깨어지고 떼어지고 세퍼레이트 되어지고 이탈하고 격리되어지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이탈. 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 방금 우리 간증으로 듣는 우리 김지사님과 우리 딸 수지와의 그런 관계에서 떼어진다고 한번 그냥 상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운 연인,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세퍼레이트 되는, 서로 싫어서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거기서부터 깨어지는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에 수천 수백만 배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의 관계, 거기서부터의 alienation, 이탈, 격리. 와,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바로 그 고민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이탈, 격리의 고민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헤어짐의 아픔이 그렇게도 고민스러우셨던 거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건 하겠는데 아버지와의 격리, 아버지와의 이 관계로서의 이탈을 해야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You could do anything.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극도로 고민하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마지막 끝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도 없이 들었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듯 하셨던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의 기도.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가 쓴 표현입니다.
의사가 뭐 일부러 과장하겠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겪어야 할 고난이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격리였어요.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이게 가장 우리 예수님이 고민스럽고 죽고 싶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아픔이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바로 이 기도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마음에 두고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이모셔널리 좀 격려를, 응원을 받고 싶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같이 데려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45절 이렇게 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한 제자들을 가보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모셔널리 돕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저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지금은 610명이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지금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뷰 보니까 0명이 보고 있다. 여기 나와 봤는데 그냥 방송팀 우리 박준남 전도사님하고 나 둘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좀 디스커리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스러워요. 야,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저 같으면 그냥 힘들어도 옆에 좀 있어 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옆에서 버텨주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싸했을 것 같아요. 이 싸한다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옆에서 자는 분들 깨우십시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period. 섭섭병에 걸리셨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희망과 앞을 내다보는 소망보다는 좌절과 절망 속에 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하지 않은 영적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없어도 살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출퇴근하고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가정에서 살림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바로 그 삶이 자는 것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어떤 환경도 안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서 불 끄기 바쁘고 정신이 없고 시간이 모자라고 투잡 뜨리잡 뛰기도 바쁜데 목사님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 시험이 닥치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이 구절을 읽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송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정말 힘에 지나도록 봉사한 우리 사역자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월요일이잖아요. 오죽하면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을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힘에 지나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니까 오늘 더 일찍 나오셨잖아요. 바로 이때에 잠을 깨면서 화면 앞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목도 칼칼하고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그때 기도할 때에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도 기름의 이 짜듯한 그 속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절망의 절망, 그 가장 깜깜한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고독스럽고 그 누구도 감정적으로도 응원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천사들이 와서 돕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는 것처럼, 이 고요한 새벽에 혼자 TV 앞에 앉아서 이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 자기 자신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실은 요한복음에는 아주 크게 길게 자세히 적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마음도 없고 지쳐 있고 과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회의마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겟세마네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정말 기름 짜듯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말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오늘도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라.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망스럽고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그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짜는 듯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힘주시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